4절 말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물었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아니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들은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습을 만나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치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약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들어가셨죠. 그래서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해방시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오병이 7병의 역사를 베풀어서 먹이고도 7광주리 12광주리 이렇게 남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도 걸어가시고 또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으로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행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또 부르셔서 택함 받은 사도들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동생의 사역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70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35조로 만들어서 곳곳에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 여행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때는 제자들의 성령세를 받은 때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호흡하시는 그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가르치심 말씀을 받아 먹어서 또 보고 듣고 항상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수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수업이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그죠? 살면서 동고동락하면 체험하면서 듣고 보고 만지고
같이 따라하고 이런 것이 더 강력한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을 예수님이 원하셨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실 거잖아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도 11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500여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성령에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했는데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아셨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는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영혼이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동물들과 일반 동물과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왕래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를 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분부하신 게 뭐죠? 물론 지난번 주일 예배 말씀이 나왔죠.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즉 제자 양육을 하라는 거죠. 제자 양육을 하라 이런 말씀을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도들을 위해서 모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8절에 보니까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희들 모두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받아도 되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냐면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자체만이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느냐 못 받고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친다고 했죠. 도장을 딱 찍어주죠.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투시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주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당신 자신의 영을 모르시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확실하게 주셔서 우리가 인침받은 그런 증거를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들만 여러분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랑과 믿음이 연약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거의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싹 변화됐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의심해버리고 도망치고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갖고서는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그 사랑과 믿음. 왜냐하면 온갖 시험이 앞으로 계속 있는데 그런 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돌파하고 이겨내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강력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권능.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강력한 권능. 그 권능을 가져오시는 분이 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주님이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바톤을 터치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저기 계셨을 때는 제자들은 따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 방황하고 흔들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수습을 못해요. 너무 어리니까. 분별력도 약하고 사랑과 믿음도 약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여 나를 찾아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무시했어요. 의심이 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오면서 막 선전했는데 긴가민가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으라 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엄청난 고기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낚아버렸죠. 왜냐하면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도 못 낚았는데 한마디만. 자기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베테랑으로서 어부생활 했는데도 그 꼴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닌데 그냥 저기 던져 하니까 그냥 그 많은 물고기를 낚더니 진짜 동생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많은가 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직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예요. 그 당시에는. 요한 반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 영혼을 건질 때 그 작업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자신 가운데 죄가 있으면 찔림받게 하십니다. 항상 죄가 있으면 찔림받게 해요. 죄를 느끼게끔 하고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왜?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사함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혼자 스스로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자를 떠나주소서. 양심적으로 그래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줬죠. 다 용서함으로 받아줬습니다. 너 용서받, 난 너를 용서하노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했습니까? 힘들지만 다 참고 이겨내시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양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데도 여전히 긴가민가 의심한가 우리가 홀린 건가 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증거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믿음 갖고서는 택도 없어요. 그런 믿음 갖고서는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주님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더욱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주체되신 분이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성령님입니다. 아셨죠? 옛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딱 있을 수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동시에 갈릴리 바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동시에 여기도 계십니다. 아멘? 여기 있을 때 캐나다, 미국에도 있어요. 아멘? 동시다발적입니다. 하나님. 순간적인 순간. 동시다발적.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지만 참으로 놀랍고 너무 감사한 게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님 계신데 그곳에도 동시에 계세요. 아멘? 우주에도 계세요. 아셨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다해서 뭐 죄가 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어린 연약한 제자들을 진짜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싹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예요?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아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기 전에 아까 말했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심 받을 때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이기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기름 부심, 예수님의 성령의 기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호흡하는 생기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체만 받기 전에라도. 아멘? 그러면 성령체만 받으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체만 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어떠냐? 그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해요.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 속을 몸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만지셔요. 다 샥 통과합니다. 그 다음 내려오시면서 그냥 휘감으십니다.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몸을 만지세요. 성령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누구를 찾게 됩니까? 구주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를 찾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만져주시긴 하는데 통과하시고 만져주시긴 해요. 그리고 그 사람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름 부어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떠냐? 성령님이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그냥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와 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수술해 버려요. 그 사람 몸까지도 병이 있던 것도 순간적으로 다 고침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강력해 버립니다. 강력하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오십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깨끗이 소재됐으니까. 회개를 해서 깨끗이 소재됐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한 번 나오자마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비가 돼야 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소망차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이 막 감동 감화하시고 네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확실히 성령의 성령 세례 받기 전, 성령 충만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차이가 뭐냐? 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들 보세요. 그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서 거의 못 느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죠. 흔들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죽어버리시고 사라지셨으니까 야 완전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버렸구나. 의심 섞인 것만 두려워하고 의심이 있고 다 그랬어요. 정신 차이가 좀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 안에 만약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느껴요. 예수님의 영을 느낍니다. 감화감동합니다. 기름 부으심 막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게 어디 안 갑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과 교감했던 그 사랑과 믿음을 느껴요. 평안을 느낍니다. 위로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와 계심을 확실히 느낍니다. 인치받은 걸 느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어디 있어도 그곳에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전쟁터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의심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누가 죽이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죽을까 봐, 자기도 잡혀서 고문당할까 봐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과 믿음이 연약하고 확실한 증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낀다면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공생살 때 사라지면 제자들도 막 쫓아다니고 어디 갔지? 무리들도 막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갈릴리 바다 조그만 배를 타고 막 그때 풍랑이 막 치고 막 넘어갈 거 전복될 것 같은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겁나가지고 살려라 주야 우리 죽겠습니다 막 겁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예수님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두려움이 와서 그런 거야. 그럼 예수님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도들 보세요.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입니다. 그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이 심령, 우리 몸 안이 거룩한 성전이 돼서 그냥 성령님이 딱 내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성령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애통하시고 어떨 때는 즐거워하시고 어떨 때는 막 힘을 내어주시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느껴야 주님이 싫어하는 걸 느끼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게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다 끝났고 우리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성령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속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되셔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 중에서도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전과는 다른 초대교회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120명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거 다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고 감화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유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어떤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파돼야 한다.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호주요 메시아이신 구원자여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강력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것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쉬워요. 그리고 믿음도 확실히 달라져요. 믿음도 예전에는 잘 못 믿던 것도, 잘 모르는 것도, 긴가민가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지고 확실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다 보면 계속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 안 하다 보면 믿음은 안 자라나죠. 그 자체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 곳곳에 예루살렘에서 온 족속에게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은사도 받죠. 보통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방언 통역,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라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 받을 수가 있고 꿈도 받을 수가 있고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도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계속 받고 자주 받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더 세심하게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만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럴 경우에 갑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다든가 또는 음성을 듣게 해준다든가 꿈이나 환상을 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기름 부으셔서 영안이 갑자기 뜨인다든가 아니면 음성을 듣게 한다든가 아니면 천국 구경 갔다 온다든가 지옥 구경 갔다 온다 아니면 또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그런 체험을 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느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상당히 견고해져요. 그냥 기름 부으심 받다가 어떤 은사, 일반적인 그런 일시적인 어떤 은사를 받다가 예수님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많은 시험과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학생들, 내가 예전에도 봤는데 학생들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애도 그렇지만 받던 애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은사가 있어요. 느낍니다. 만졌을 때, 지나갈 때, 음성이나 환상. 그러나 시험과 그런 유혹에 왔을 때 확실하게 이겨내고 그런 것이 약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감화감동하기 때문에 항상 또 기도하거나 찬양되나 말씀 볼 때만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기름 부으심 받으면 더 힘을 북돋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천사들도 도왔지만 또 어쩌면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물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또 기름 부으신 거. 또 예수님 안에는 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만 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다 은혜 받아서 또 기름 부심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 받고 좀 성령이 호흡을 주셔가지고 뭔가 지나갔는데 바람같이 지나갔는데 뜨거웠는데 막 그랬단 말이죠. 아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말씀 막 성경을 풀어주면서 같이 가면서 위로하고 막 은혜의 말씀 또 가르쳐 주니까 막 뜨거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없으면 좀 있으면 또 점점점 그런 게 사라져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또 와서 또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항상 우리가 말씀 먹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느낀단 말이죠. 감화감동 받고 새 기름 부으심 받고 불도 받고. 그래서 항상 충족을 받습니다. 본걸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계신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는 그 이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화통역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부별의 은사, 환상, 꿈, 음성 이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사이 말씀. 성경은 닫지 마세요. 항상 말씀 먹을 때 우리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닫아 놓지 마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계로다. 아멘. 이게 하나의 은사죠. 우리가 성령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예언하게 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이걸 다 처음 해봤는데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게 되고 또 꿈도 자주 꾸게 되고 환상도 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의 수단 방법입니다. 아셨죠? 은사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라고. 여러분 은사 받기 위해서 성령세례 성령충만 구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성령세례 성령충만 받으면 다 은사 주십니다. 다 따라와요. 전도돼 버리면 안 돼.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령세례 성령충만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받아서 덧입어서 주님의 나라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믿어지고 잘 받아먹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랑, 더 견고해지게끔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주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은사를 주시잖아요. 방언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 꿈, 아니면 신유 은사, 축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그 자체만으로 주님이 거기에 목표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러 가는데 쓰도록,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강력히 선교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제자 협력하는데 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떠나가서 며칠이 못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노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와 11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지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거기 보세요. 왜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공생의 사역할 때 의심하고 안 믿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의심했던 아우들도 이제 믿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진짜.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봤으니까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는 아우들도 야고보, 그렇죠? 유다, 이런 야고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만 4명,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라 했죠? 성령입니다. 아셨어요? 성령. 4절을 보니까 내게 들은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곧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2장 16절로 19절 2장 16절로 19절 사이에 나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용을 부어주겠다 했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사들을 아까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꿈의 은사, 또 하늘과 땅에는 그런 기사와 불과 연기, 이런 피와 불과 연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조의 그런 것을 알게끔 해주겠다고 그런 은사적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을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잘 따른다고 하는 그 사도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만나주시기 전에 사도들도 우왕좌왕하고 다시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여기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돌아가는 제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결정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주님의 온된 교회가 생겨난, 태생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모임.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거룩한 타임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제 역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이제 부어주기 시작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보이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TV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왁자지껄 세상적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실래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보이시느냐, 보이지 않느냐. 마치 그런 차이점인데, 성령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본체 많죠. 딴 생각이 나고, 딴 짓 하고. 그럼 예수님이 가시죠,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고 오시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을 원하지도 않아.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구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모시고 맞이할 그런 사랑과 믿음과 간절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죠. 안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시한 그 예수님의 식구들 포함한 여제자들까지 그런 제자들이 잘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수가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120명 정도가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엄청 큰 집도 아닌데 뭐 사람들을 북적거렸겠죠. 한 120명, 120명. 어른들 위주로 120명 사람들이 그런 사도를 비롯한 지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어요. 나머지 지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어떤 치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500제자까지 나옵니다. 아셨죠? 500여 제자까지 나와요. 근데 500여 제자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이 자리에 없었어요. 아셨어요?
겨우 120명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500여 제자들이 받지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랐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 부활까지 다 보여주신 그런 제자들이 500여 제자라는데 그들이 이곳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처음에 못 받았어요. 아셨습니까? 왜? 그 자리에 없었어. 날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0의 제자들 대다수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그 장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룩한 곳, 성전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도 살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방에 날마다 모여서 거의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마음한 뜻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서 조금도 걸리는 것도 다 회개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의심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들은 맞을 준비를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 작업을 한 거야.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그겁니다. 베드로도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여러분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막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걸 서양 사람들이 듣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 믿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너무 경외스러워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찔러서 죽이지 않았냐. 그때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찔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물어봤잖아요. 36절 37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이고 우리가 다 살인자 됐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범으로 다 죽였구나. 찔림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 느끼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이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에게도 물어보고 사도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 이 심판의 골짜기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 같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은 어떤 선지자들에게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하나님 택하셔 쓰시는 그런 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는 이 마가 요한의 다방에 성령 강림 이후로는 마찬가지. 누구든지 회개하면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주님이 다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목사에게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하지 않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인쳐주시고 내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2000여 년쯤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도 베드로 말했지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죄를 죄가 나한테도 죄가 있구나. 이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의식도 못 느끼고 난 죄 없이 또 살아. 양심적으로 살아. 그렇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죄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죄가 찔림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 짓고 있고 내 가운데 죄가 있음을 찔림받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하라는. 어떤 사람 회개 안 하고 그것으로 괴로워하죠. 그런 사람은 교회로 왔다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정욕이 너무 강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 죄를 느끼게끔 해주시고 죄의식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냥 힘들고 괴로우니까 빨리 이거 빠져나오자 하니까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그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회개도 안 하니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많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찔림받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같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공범했구나. 미워했구나. 대적했구나. 조롱했구나. 안 믿었구나. 얼마나 또 죽이라 내가 못 박으라. 그렇게 내가 오래 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잘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세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가장 먼저 회개하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실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세를 받기 전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고자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기에다가 성령 세례까지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속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느끼게끔 또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회개 기도를 밥 먹는 거 이상으로 많이 했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성령을 보내줄지는 모르지만 계속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아셨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도원 정도 갔으면 그런 정도 하겠죠. 날마다 그곳에서 계속 어디 가지도 않잖아요. 그곳에 계속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도원이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자기가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성령 집회를 갔을 때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세를 받는 경우들 허다하죠. 저 역시도 무슨 집회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항상 준비된 것이 있어요. 뭐냐?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어나도 회개 기도하고 낮에도 회개 기도하고 밤에도 하여튼 걸리는 거 다 회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했습니다. 마음의 속으로 나와.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죄용서. 그런데 그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여기만 회개기도만 간단히 나왔는데 회개기도 하시고 그러면 회개기도하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진실되게 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세요. 아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신다.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걸 믿었어요. 아셨어요? 믿고 감사 찬양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세요. 아셨죠? 믿음으로 감사. 저는 회개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회개 기도하면 진실되겠어요. 때로는 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 찬양했어요. 감사 찬양. 찬송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감사 찬양 막 했어요. 하나 그때마다 내가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생각나는 게 감사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또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게 쌓였더니 그냥 순식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졌어요. 그걸 보였어요.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그때부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걸 확실히 나는 받고 나는 그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느끼고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휘감듯이 내 안에서 막 청소하듯이 그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막 태워버리고 없애는 것을 느꼈고 내가 그때 엄청 아팠던 치통 펜치를 뽑아버리고 싶었던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 수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 나와버리고 하여튼간 제가 더 회개해야 될 부분들 고쳐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알려주시고 영안도 알려주시고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연의 말씀을 받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정말 날아갈 듯한 기쁨이 넘쳐나요. 날아갈 듯한 기쁨. 2층 그 자취방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여러분 기도원 가면 너무 은혜 받아가 성령 좀 하면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했으면 저 사람들 왜 저런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의심했을 텐데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가만히 있지 못해. 막 뛰고 막 돌아다니고 막 너무 기쁘니까. 그 날아갈 듯한 그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것이 막 이 안에서 막 쏟아나는 거야.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성령이 오셔서 딱 자리 잡고 거기서 막 성령의 생수가 막 나가는 거야. 기쁨이. 아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성령세를 받던 그랬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도 성령세례 주옵소서. 아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성령세례 주옵소서. 제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데 쓰겠습니다. 성령세례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서 거룩한 성전 나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주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갖고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간절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때로는 금식기도도 했어요. 간절한 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번에 또 방언 은사도 받아야지. 그때 성령세를 받을 때 처음에는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은사 방언 중에는 귀신이 방언도 있다 해가지고 방언은 받기 싫다 막 그랬거든요. 진짜 방언 안 주시다가 처음에 성령세를 주실 때는 막 환성도 보이고 음성도 듣고 막 신도 임하고 막 그랬는데 예언이 임하고 그랬는데 방언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나중에는 방언 받으라고 방언 받으면 좋다. 방언 기도하면 좋다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를 더 발전시킬 때 촉매제 역할도 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알다 보니 그럼 방언 기도 받아야 되네. 나중에 이제 방언 기도 막
소원 갖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엄청난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전에 성령 세례 받을 때하고 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조금도 흠점이 없기를 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천사들도 느꼈고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는 대로 몸이 움직였어요.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은 내 자신을 흠도 점도 티도 주립지 않고 깨끗하고 신령한 거룩한 성전 나라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특히 성인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는 성령 세례 대부분 받았고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쳐버리면 안 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넓게 의미하면 은사입니다. 이걸 갖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셔서 더 강한 사랑,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많고 더 깊은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많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성령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각오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배척을 받더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곧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했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양육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소원 두시고 뜻을 두세요. 마음을 두세요. 곧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민이나 준이, 준영이, 사랑, 요한이, 경건이, 강건이 이들에게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저도 변화됐지만 앞으로 더 변화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성령 열매를 맺고 선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업과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